12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아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내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새벽에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양을 잊어먹었을 때는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갔습니다. 또 돈을 잊어먹었을 때는 그 집안을 샅샅이 찾아내서 쓸고 찾아가서 이제 그 주인이 찾아다녀. 그런데 똑같은 비유인데 이번에는 집을 나간 잃어버린 아들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풍경입니다. 오늘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제자리에 그게 있는 겁니다. 있을 곳에 있는 것. 오늘 여기서 주는 이 복음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거기 기쁨 있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집을 떠났다는 거죠. 우리 요새 흔히 뭐죠? 내일 지금 우리 선교 나가는데 보나마나 이제 그런 말 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집 떠나면 고생. 나이가 먹을수록 더 하더라고. 젊을 때는 호기심 때문에 집 떠나는 게 흥미로운데 제 나이는 집 떠나는 게 귀찮습니다. 옛날에는 선교가 뭐 여행이라는 어떤 개념이 지금은 사명 때문에 가는. 이 아들도 자기가 어느 정도 크니까 아버지 밑에 있는 게 귀찮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버지는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그 잔소리가 귀찮으니까 에이 나가버려. 그래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미리 땡겨서 가지고 나갔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재산은요 관리하지 못하면 낭비가 되는. 꼭 여기서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겐 각각의 주어진 세월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셨는가. 쓸데없는 일에.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했는가.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돈을 우리는 사정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간과 돈이 내 거라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맘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주어진 시간,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현재는 선물입니다. 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아침마다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내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제가 잣대를 댑니다. 할 수 있는 내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 하루 스케줄을 잡아요. 이걸 뭐라냐면 소중한 거 먼저 하기입니다. 소중한 거 먼저. 오늘 하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나에게 소중한 건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내가 여기를 안 오면 목사님 안 나왔네. 저 뒤에는 부목사님 헐레벌떡 그냥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피곤한데 어저께 너무 내가 아주 막 피곤해가지고 정말 혼났어요. 나 처음으로 정동 추리 안 가봤어요. 아직 짐 끓인다고 집에 가는데 쓰러져 자가지고 짐도 못 끓였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내게 주어지는 돈과 시간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가? 그건 왜 그러냐면 사명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의 차이. 사명. 여기 홀로서기라고 하는 책을 송준기 목사님이 쓴 걸 한번 읽어볼게요. 홀로서기. 철학자 니체는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과정이든 견딜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소명자는 믿음 여정의 어떤 기근도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명을 잃은 경우라면 취약해진다. 그런 경우는 기근뿐 아니라 다른 어떤 고통에도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소명을 무너뜨렸던 아브라함의 실패를 기억해야 한다. 어떤 기근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홀로 남아 소명을 돌아봐야 한다. 시험은 시험 전에 준비해야 하듯 기근이 닥치기 전에 기근을, 소명을 잃기 전에 소명의 확신을 준비하자. 일단 어떤 종류의 기근 때문에 소명이 무너지게 되면 그 후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깨지고 부서져 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그러니 실패 후 홀로 되기 전에 먼저 스스로 하나님만 독대하는 의로움으로 돌아가자. 오늘 설교와 연관되는 이야기죠. 왜 이 아들은 집을 나갔고 왜 그 귀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렸을까요? 사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소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없으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사사건건이 트집을 잡습니다. 오늘 약속을 했는데, 비가 오는데 뭐 남들도 안 하겠지. 제가 살아본 인생 속에서 약속 안 지킨 사람들을 보면 핑계가 많아. 저도 뭐 핑계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핑계를 안 대려고 무척 애를 써요. 핑계. 그거는 뭐예요? 내가 가야 될, 내가 살아내야 될 소명감이 결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어제도 우리가 투표했습니다만,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 세울 때 옆에서 자꾸 보셔야 돼요. 저분은 정말 사명감이 있나.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나. 교회가 어려울 때 집을 팔아서 헌금할 수 있나. 교회 성도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방문할 수 있나. 우리 지금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감정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고 말면 그러니까 어제 같은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당사자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 부르는 다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일수족, 이투족을 이 공동체라는 건 가족이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다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 내 아들이 어떤 친구인가 다 알잖아요.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사람 눈에 무서워서 이런 건 또 더 웃기는 거예요. 정말 내가 홀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 앞에 서 있는가? 떳떳하고 당당해야 되고 거침없고 담대해야 되는, 누구 때문에 눈치 봐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제가 계획을 자꾸 이렇게 번복하는 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합당한 의견이 있을 때는 저는 제 의견을 내려놓습니다. 이번 투표가 그런 거예요. 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하던 방식대로. 그러나 많은 분들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법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법이 살려내질 못해요. 여러분, 철학자 니체가 한 말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과정이든 견딜 수 있다는 거야. 아멘. 난 이번에 낙방되신 장로 후보나 권사 후보들, 안수사 후보들이 이 말을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어디에 있느냐. 장로 자리에 사명이 있었으면 지금 낙심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명, 기꺼이 내가 그 자리에 도달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거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처럼 뭐 정로 떨어져서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닌다, 이런 소리가 우리 교회 없기를 바라요. 없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은요, 회개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배고파서 온 거예요. 그렇죠? 오가사리. 회개했다고 그럽니까? 아니요. 얻어먹으려고 온 거예요. 얻어먹으려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막 처절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병 들어서 오고, 먹을 거 없어서 오고, 외로워서 오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와서 상상하지 못하는 대우를 받는 거예요. 환대를 받는, 환대. 와, 교회가 이렇게 나를 반겨주네. 그 환대 속에서 그들은 뭘 배워요? 복음을 듣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복음. 거저주는 복음. 할렐루야. 그러다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맛보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또 그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잔소리 안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좀 쌀쌀하고, 뭐 좀
좀 뭐라 그럴까? 좀 까칠해? 그건 은혜가 솔직히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중심, 나 필요해서 교회 다니는 것. 그러나 정말 내가 발견되지는 걸 내가 주 앞에 죄인인 걸 고백하는 것. 참 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주시는 환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의 사랑하심 앞에 자빠지고 엎드리면서 흘리는 눈물 속에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큰 죄인. 이 사랑을 내가 그동안 외면하고 산 것이 죄인이었구나. 그게 이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환대를 받고 하는 말이, 나는 주여, 아버지, 내가 아들로 온 게 아니라 품꾼으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한다. 우리 입장하고 하나님 입장하고 좀 다른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다 거기 걸려 있습니다. 사람 상대할 때도 자기 수준이야. 자기 수준에 이 사람이 좀 맞으면 해해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딱 얼굴 몰수하고, 안면 몰수하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난 정말 교회에서 그런 분들 보면 내가 힘이 들어요. 아니,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이죠. 그 사람이 이러네 저러네 뒷담화를 해요, 여러분. 첫째는 은혜를 깨달은 순간에 나는 죄인임을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지었던 그 목사님처럼 마지막 죽을 때, 기억력이 상실할 때 딱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 한 가지는 뭐냐? 나는 주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나는 이 뇌가 스톱되기 전까지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설프게 하지 마십시오.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되네 안 되네 찍고 까불지 마세요. 신앙은 그렇게 높고 깊고 넓은 거예요. 은혜의 강은 깊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뭐 달라는데 안 준 것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무한하신 사랑이세요. 무한하신 사랑. 제가 아까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로 이루어할까? 저는 고등학교 때 신학을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렵고 아버님이 반대해서 동생들 다 학교 보내고 시장가 보내고 늦게 가야 되겠다.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애를 등에 업고 책을 보는 그런 그림을 그때 그렸어요. 1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14년이 지나서 늦게 신학을 했고, 그리고 2년 있다가 여기로 온 거예요. 그 14년의 세월 나는 사회를 경험했어요. 사업도 해봤고, 직장도 다녀봤고, 학교 선생도 해봤고, 다양한 삶을 보게 됐습니다.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내가 제주도로 오고 나서 나에게 깨달아진 게 뭐냐? 아, 내가 이렇게 연장선에 있었던 것이구나. 내가 사회를 만약에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이 왔었으면 못 견딥니다. 제주도 못 견뎌요. 그러나 산전수절 다 겪어보니까 그거 겪고 여기 온 여러분들이 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우 집사님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모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꼭 그때마다 돼야 돼요. 또 안 되면 누가 덧나요? 뭐가 덧나요? 그게 우리들은 너무 제한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세상은요, 허리를 굽혀야 진주를 주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끊임없는 겸손. 끊임없는 겸손. 내 삶을 늘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있으면요, 땅에 묻힌, 지력에 묻힌 보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교회. 누구 하나 잘나가지고 뻗떡대는 분 없었어. 근데 그런 분들은 다 갔어요. 왜? 알아주지 않는다고. 뭘 알아줘? 우리는 여전히 3년 동안 이 견딜 수 있는 건, 뭐 잘나서 알아주는 사람들은 여기 못 견딥니다. 그러나 묵묵히 자기의 삶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 큰 하나님 사랑 앞에 내가 발견되었습니다. 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는 거고, 그 은혜 가운데 헌금하는 거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섬겨나가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뭐 내가 잘나서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기다렸다는 거. 그리고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 둘째 아들은 걱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아들은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뭐 혹시 여기 고아 출신 있으면 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자랄 때 고아들하고 자랐어요. 우리 학교가 홀트 아동복지센터, 6.25 직후에 이제 미군들에 의해서 난 혼혈아들이 우리 광성 중학교에 많았어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걔네들이 그런 홀트 공동체에서 걔네들 한 10대 명씩 학교로 갔어요. 난 알죠. 얘네들이 아버지가 없다는 걸.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그 외로움은 내가 옆에서 친구이기 때문에 볼 수 있었어요. 비록 우리 집은 가난해도 집에 가면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신앙은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번에 떨어진 분들 여러분 좀 위로도 해주시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한 표로 떨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2표.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고 항상. 그래서 아유, 집사님 이번에 참 아슬아슬하게 안 됐다니 들었습니다. 분발하시고 다음에 잘 되길 바라며. 근데 이럴 때 분위기가 뭐냐면 서로 말을 못해. 뭔 말을 하면 오해할까 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이 낙방하고 떨어져 집에 왔을 때 부모들이 얼마나 그 친구 고기 사줘가면서 위로해 줍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 이 본문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다 예비하셨어요. 아버지가.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신앙은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은 의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너와 나의 관계가 친족이 돼야 되면 형제가 돼, 자매가 돼야 돼.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놓치지 않길 바라요. 그래야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 즐기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여러분을 부담 주고 막 그러는 곳이 아닙니다. 즐기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이제 내일 떠나는 선교팀들에게도 뭐 문자 줘서 잘 다녀오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쁘게. 같이 가야 되는데 또 자기 짝꿍이 못 가는 건 나쁨도 다 생각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무사히 다녀올 때까지 새벽에 기도 많이 하시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열흘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이유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원은 한 가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기뻐하심을 알았습니다. 내 뜻이 아닌,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께로 돌아가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입니다. 우리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